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없는 사랑, 엄청난 사랑, 대박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또 사랑을 주시되 물론 돈도 주시지만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어떤 시간과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볼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지내볼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줄 돈 있으면 좀 땡겨주세요 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래, 네 몫이 여기 있으니 가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 어디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한번 보내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렁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가서 돈을 막 몇십억을 갖고 가서 갖다 쏟아 부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허무하다라는 것이 헤벨.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허하고 소비되고 허비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살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아버지 주신 그 가업을 가지고 가서 미천 삼아서 살았죠.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재미있는 일, 지루한 일 알콩달콩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비슷하니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평탄한 시간도 있었겠죠. 왜 돈도 있고 이제 시작하니까 신나지요. 그런데 이윽고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찾아오나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게 찾아오죠. 별개다 속을 새기고 잘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험하고 사나운 시간을 제법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세상의 비정함을 만나게 됩니다. 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정말 세상은 빡빡하다. 정말 살기 힘들다. 여기로 만나게 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냥 삼시 세끼 먹고 사는 건데 그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마음이 속에서 드는 거예요. 정말 지치고 힘들다라고 이 아들이 생각하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하고 행복한 시간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은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 아버지의 따뜻함과 친밀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뉘우치죠, 속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다. 비로소 뉘우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나를 그냥 때려주세요. 그냥 날 나쁜 놈이라 해주세요. 저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이 너무 버거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거 그냥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가죠. 그 가산을 가지고 갈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등등했습니다. 아버지, 주실 거 있으시면 그냥 주세요. 뭘 기다려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지내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죠? 무슨 말버릇 이게 아니고 그래라. 그럼 이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돈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와서 하겠다는 얘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다 쓰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만약에 그런 뭐 이런 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혹시 그 아들이 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절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해도 못 갚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아들 취급하지 마세요. 아니, 아들 아니에요, 나. 그랬을 때 아버지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죠. 얘가 사람 됐네. 이놈이 사람 됐구나. 절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애를 낳아야 알지. 애를 낳으니까 알겠어.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그냥 저도 총각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애기를 낳으니까 와, 변함없는 거구나 이게. 애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표정으로. 미운 놈은 미워.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기회를 줬어요. 그 아들이 자기 인생 살도록.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을 뭐 믿지 못할 아들이었죠. 근데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뭐 기도했겠죠. 그리고 인생을 지내셨겠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됐어요, 얘가. 이 아버지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돈 주고 세월 주고 시간 주고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 비로소 마음을 수그릴 수 있는 아들을 얻었죠. 등등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예요? 라고 등등한 아들이 시간을 지내고 나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한 아들이 됐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참다운 사람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맛보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 사람 되나요?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면 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살면 표독해져요. 고생을 많이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은 자기의 주장이 강한데 근데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분들을 안 만나보셨군요.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은 속에 한이 있습니다. 한이 있어요, 한이. 찌르면 나와요. 멀쩡한 것 같다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속에 있는 여태까지 감추고 있던 본 모습이 나와요. 고생만 하신 분들. 화 덩어리가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독해집니다. 똑같이 삶이 어려운데 어떤 차이일까요? 사람은 언제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사람은 언제 그 마음이 나 변해야겠다, 달라지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을 언제 받습니까? 그것은 나를 용납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아, 이분이 나를 지금 용납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 내 몸과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아, 이 사람은 날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가짐을 바꿔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 나의 굳은 마음이 눈 녹듯이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우리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내가 널 안다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납받고 하나님께 먼저 이해받고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후에야만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려면 내가 먼저 용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날이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용납받은 지가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몰라.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참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기억이 없어요. 왜? 너무 오래전에 경험한 거라. 우리의 표정이 더 밝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더 밝게 살 수 있는데 왜 더 밝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해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용납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기회와 돈을 주시면서 각자 정해진 시간을 조건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여건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정황도 다르고 해결할 문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못하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부족하냐 이런 것을 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때가 이르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다 리노베이션 됩니다. 다 리모델링 돼요. 지금 내 조건이 영원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각자 자기의 상을 자기의 정황 속에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를지라도 한 아버지로부터 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따뜻해질 수 있지요. 위로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버지가 같다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 가족들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겨우겨우 거기에 잇대어서 사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냥 내 아버지지 무슨 저분 아버지는 아니지. 이렇게 되기가 쉽죠. 이처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고양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저는 최고가 되니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할렐루야. 잠들면 안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Wake up please. 깨어나세요. 뭐 형중이제도 일어나셔도 돼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기회들을 누리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신앙에 입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질병이라는 벼랑 끝. 보셨죠? 많이 보시고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처음 입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탱할 만한 삶의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탱하고 위로받을 게 있으면 그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와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발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끈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존심이 있어요. 내 자존심인데 이거 건드리면 다 어려움에 처하세요. 근데 그것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되지요. 건강할 때는 그토록 많았던 주위의 친구들도 내 병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지를 않아요. 그 친한 친구들이 다 없어집니다. 함께 있어줄 것 같은 가족들마저도, 친인척들마저도 오랜 병 앞에서는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벼랑 끝, 저는 이걸 통해서 왔습니다. 경제적인 벼랑 끝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의 문은 다양하니까 이 벼랑 끝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고 계십니다. 돈 떨어지고 형제들 멀어지고 친구들까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삶의 형편이 되면 전화하면은 부담스러워해요. 돈이 없을 땐. 뻔하잖아요.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나님 밀착형이 되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려고 뭘 말하려고 할지라도 없어졌느니라. 어머나. 어떻게 이래요? 세상에. 잠언 19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외로움을 그토록 두려워합니다. 외로운 거 싫어해요. 외로운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데 막상 외로워져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워지면. 외로울 때는 평소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콧노래로 흥얼흥얼 했던 그 노래가 외로울 때 그걸 부르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그 흥겨운 노래가 왜 눈물이 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느껴보셨나요? 내가 살아있든 말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다들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느낌. 누구도 내가 당면한 문제 자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느낌. 어떤 이런 외로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고요. 다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맞죠? 네. 다 같이 있을 때도 외로운데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깊게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교인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믿음은 좋은데 우리끼리 할 얘기가 없으면 외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지 않고 정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괜찮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원래 하나님 믿는 게 외로워. 원래 이 길이 외로운 길이야. 그게 맞죠.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이 어렵죠. 그런 분일수록 위로해 주셔야죠. 어떻게 신앙생활에 입문하셨든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해서 가진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임의로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같이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문을 통해서 신앙에 입문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왔든지 다 한 곳으로 끌고 가세요. 그 한 곳은 어디입니까?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곳으로 끌어모아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하고 나를 섬겨서 살 때하고 어느 것이 더 좋으느냐? 세상의 비정함과 나의 따뜻함을 네가 맛보고 나니까 무엇이 더 좋더냐? 물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면 행복자입니다. 행복자로라.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실패, 나의 질병, 나의 답답한 현실, 이렇게 사느냐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지? 그냥 빨리 가면 좋지 뭘 하며 좌절했던 시간들,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많은 사건들을 겪어내면서 내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돈이 사용되어지고 또 기회를 남용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냈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담게 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지내온 모든 시간들, 기회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이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고향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이고 그걸로 인해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느껴지는 역사와 그런 놀라운 회복과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시간과 돈과 기회를 주시는 넉넉한 사랑입니다.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교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누가 더 공의롭더냐? 이 세상과 하나님 누가 더 친절하더냐? 이 세상과 하나님 누가 더 따뜻하더냐? 그것을 체험하여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 따뜻하십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들이세요? 저랑 같은 입장이시라면 한번 웃는 걸로. 따뜻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 넘치는 하나님, 이해력이 우리 애들 말로 쩌시는 하나님, 대박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껏 경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한 가족으로 한 길로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